오늘 이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제가 전도축제를 담당하는, 후반기 전도축제 담당하는 또 전도위원회 담당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자격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당연히 전도 열심히 합시다 그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전도가 많이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떠오르는 전도 대상자, 남편이든 혹은 뭐 집안의 친척 어른이든 아니 옆집 누구 친구든,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고 이 사람이 막 더 화만 내고 짜증낼 때 우리는 그 마음이 우리 스스로가 부담이 되면서 어떤 느낌이 되냐 하면, 이거 전도가 정말 어렵구나, 이거 마치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사실 전도는 때로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뭐가 깨집니까? 계란이 깨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상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란을 바위에 던졌는데 바위가 깨질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상식이 아니라 이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 마음에 생각해 보면, 이 마음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자아는 그 무엇보다 단단한 바위였어요. 차라리 바위가 깨질지언정 내 마음은 깨지지 않을 것인데, 이 가운데 은혜가 임하니 내 마음이 깨어지고 내 자아가 깨어져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고 내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느꼈죠. 그러니 부족한 저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완악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렇게 귀한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또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다니 참 너무나 감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하고자 하는 대상자들에게 과연 저 사람이 바뀔까, 변할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켰잖아요. 안 변할 나라는 건, 내 안에 있는 죄악과 내 안의 단단함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가 알아요? 내가 알잖아요. 그런데 이런 완악한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그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언젠가는 변화시키시겠구나, 그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겠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단단한 바위를 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또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임해서 그 은혜 가운데 계란으로 바위를 칠 때 바위가 깨지는, 또 우리의 마음의 부담과 단단함도 깨지는 은혜가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올해 후반기의 전도축제 표어는 영혼구원 인생의 홈런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영혼구원 인생의 홈런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야구를 잠깐 소개하면 있습니다. 야구라는 건요, 우리 인생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인데, 야구는 홈인하는 경기예요. 홈인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TV를 보다 보면. 왜 그러냐면, 홈인은 집으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경기예요. 야구판에 보면 다이아몬드가 있거든요.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있어서 1루, 2루, 3루 갔다가 홈인 하면서 사람 박수치고 1점 나는 겁니다. 마치 우리 인생 같죠. 하나님께서 인생의 영원한 본향에서 우리에게 막 오라고 하시나요? 막 오라고 할 때 우리가 1루, 2루, 3루 갔다가 홈인, 그래서 아버지의 품, 본향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죠. 야구가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야구에 보면 홈런이 있어요. 홈런! 투수가 공을 던졌는데
쳤더니 공이 쫙 멀리 나가서 담장 밖으로 넘어가서 할 때 우리는 홈런이라고 합니다. 이 홈런은요, 왜 신나느냐? 그냥 치자마자 내가 쭉 다이아몬드를 다 돌기도 하는데, 더 중요한 건 내 앞에 주자들 있으면 같이 다 들어와요. 앞에 주자가 한 명 있으면 2점이 나는 거고, 3명 있으면 3명 있으면 상관없이 4점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홈런 하면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아버지의 집에 홈인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이 한 번 사는 인생, 이 소중한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본향에 가기 전에 한 번 소원이 홈런 한번 날려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반드시 영혼 구원의 홈런을 한 번 이상씩 꼭 날리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이런 홈런 날리는 이야기입니다. 아람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왔거든요. 특별히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성이었는데 이 아람과 쳐들어와서 완전히 성을 에워쌌어요. 2달 동안 아무도 못 나 꽁꽁 에워싸니 그 안에서 결국은 먹을 것 떨어지고 마실 것 떨어지니까 너무나 그 안에서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다 잘 아시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갔느냐, 나중에 먹을 게 없다고 하다가 굶주림에 지치다가 야, 오늘은 너의 아기를 잡아먹자, 내일은 우리 아기 잡아먹자, 그런 것이 성경 본문에 정확히 나오고 있죠. 그 지경이니 성문 어귀에 있는 그 나병 환자들, 지금 한센병이라고 하죠. 이 나병 환자들은 더더군다나 먹을 것이 없겠죠. 그래서 성 안에 온전히 있는 사람들도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 나병 환자들 4명이 나오는데 이들이 너무 힘들어서 죽어가기 직전에 어떤 결심했냐, 야, 차라리 우리 여기서 죽으나 적군에 가서 죽으나 똑같으니 차라리 우리가 이번에는 아람 군대에 가보자. 거기는 둘 중에 하나다. 우리를 잡아 죽이든지 바로, 아니면 포로라고 먹을 거라도 주든지 하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그쪽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나병 환자 4사람의 이야기죠. 그런데 그들이 걸어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임했습니다. 그냥 단지 그 4사람이 걸어가는데 그 아람 군대 사람 듣기로는 온갖 군병들과 마병들과 군단들이 저벅저벅 하면서 말소리 크게 나면서 엄청나게 큰 군대가 몰려오는 것으로 들렸어요. 너무나 깜짝 놀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병을 구했나 보다 하고 놀래서 우리 어떻게 하자 하다가 그 소리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너무 크게 하셨거든요. 그러니 놀라서 다 버리고, 먹을 거라든지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도착을 해보니 아무도 없거든요. 신나서 폭식을 먹습니다. 막 한참 맛있게 먹는 겁니다. 굴량미가 있고 온갖 먹을 것이 있으니 산의 진미를 먹고 폭식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 정신을 좀 차려보니까, 야, 우리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저기서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9절 말씀인데,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아멘.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자기들만 살아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금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소식을 전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양식을 먹고 기근에서 회복되는 이야기죠. 결국 자기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온전히 안기도록 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영적인 큰 교훈이 되지요. 3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이러한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살아가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치면 선행은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뭘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들이 생명을 구하는 이 귀한 메신저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나 이들이 이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었던 근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니 적군들이 도망을 갔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니 우리가 거기로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먹을 것을 온전히 먹었으니 그 배부름이 있으니 나도 그런 좋은 소식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죠. 내가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상처받고 내가 배고파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렇지만 좋은 소식을 억지로 전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적군이 사라지고 먹을 것이 많고 배부르게 먹고 그런 은혜가 임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혹시 복음 전파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다면 혹시 내 안에 이런 은혜가 떨어진 거 아닌가? 내가 내 영이 배고프고 내가 어떤 나를 공격하는 적들 때문에 두려우면 다른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 배고픔에 사로잡히면, 또 이 은혜의 핍절함이 있으면 다른 생각 나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어떻게 결혼하시게 됐어요? 듣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성분인데 원래는 본인은 교회 안 다니고 남편 될 예비 신랑은 교회를 다니셨나 봐요. 데이트 중이었는데 결혼 전에 어느 날 진지하게 차를 마시며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혹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우리 집안 다 교회 다니는데 당신 나와 결혼하면은 교회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 질문에 이분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순간 멈칫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에 싹 스쳐가는 생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고 했더니, 예전에 오래전입니다. TV에 보면은 미국 드라마를 주일날 저녁 때 틀어줬는데, 여러분 초원의 집이라고 기억나세요? 안 기억나는 게 좋은데 너무 오래된 드라마인데, 그 초원의 집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아름다운 딸들과 가족들이 보내다가 일요일만 되면, 주일만 되면 나 너무나 예쁜 옷들을 다 차려입고 교회 가는 장면이 TV 통해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그거를 봤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질문의 순간에 그게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서 교회 가자고요? 할 때의 그 아름다운 생각과 장면들이 막 떠오르면서 교회요? 너무 좋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분은 결혼을 했더랍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순간에 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탕자의 비유를 잘 알죠. 그 중에서 보면은 둘째 아들이 감히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해서, 이건 마치 아버지 보고 먼저 죽으란 소리와 다름없는데,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잖아요. 허렁방탕하게 쓰다가 다 날려버리고 막 굶어 죽는 위기에 있지요. 쥐업 열매조차 제대로 못 먹는 상황인데, 이때 자기가 무슨 결단을 하고 어떤 회개를 한 게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느냐? 갑자기 아버지의 집이 떠오른 겁니다. 아버지의 집에 가면 지금처럼 굶지 않을 텐데, 잘 먹고 평안하게 있을 텐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 떠올림의 기억이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옛날 그 아들이 살았던 집이 맨날 아버지가 때리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너 먹지 마! 그런 식의 막 평지풍파가 많이 있는 집이었다면 자기가 아무리 굶어 죽어도 나 아버지 집은 안 돌아가 했겠죠. 그런데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의 집의 그 아름다운 장면이 싹 떠오른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 은혜가 임하니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집에 가고 싶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의 집에 발걸음이 옮겨지게 된 겁니다. 이게 그 은혜지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그 무엇을 하기에 앞서서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오늘 탕자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그 대상자들에게 그 은혜가 온전히 임하기를 기도하고 함께 더 중보하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모든 대상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을 가로막고 있고 그들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할 때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할 때 모든 결박은 떠나갈지어다. 그 은혜, 그 사랑이 온전히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들은요 전하고자,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자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이 기쁜 소식을 나만 알고 전하지 않는 침묵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한 저 사람들이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저들은 지금 다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어버리게 될 거 아니겠어요? 저들의 죽고 사는 문제가 지금 이 나병 환자 4명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달려있구나. 저들의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달려있구나라는 자각이 오고 깨달음이 온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이 각박하고 어려운 이 경쟁 시대에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폭력을 쓰고 전쟁이 일으킨 이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하셨다는데 결국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고 믿음이 생길 것이고 우리도 다 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못 듣는데 결국은 죽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쓴 그 리건의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걸 그대로 보고 있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내가 전도를 난 하지 않았을 뿐이고 침묵했을 정도인데 그거는 사실 저 사람이 지옥구덩이에 가는 거를 그냥 빤히 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119 소방대원들 생각해보죠. 불이 났는데 소방대원들이 집에 불이 났는데 주저주저하고 안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 다 죽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뉴욕의 그 맨하탄에 가면은 맨하탄 제일 아래쪽에 그 그라운드 제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냐면 예전에 9.11 테러가 났던 곳이죠. 알카이다가 비행기로 월드 트레이드 빌딩, 쌍둥이 빌딩을 비행기로 해서 그때 3,00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 그라운드 제로에 가면 지금은 기념관처럼 되어 있고 큰 연못처럼 되어서 물이 아래로 빠져나가는 식으로 구조물이 되어 있는데 그 앞에 가면 조형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조형물들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의 조형물이 계속 붙어 있는 건 뭐냐면 소방관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왜 소방관들의 부조가 그렇게 건물들이 많을까 싶은데 여러분,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들이 소방관이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 소방관들이 9.11 테러 당시에 건물이 무너지는 거 알면서 사람 구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때 소방관들이 결국 구조하다가 돌아가시는 숫자가 보니까 혹시 몇 명인 줄 아세요? 343명. 저는 처음에 34명 아니야? 343명이
구하러 들어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불타는 사명감으로 이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나로 인해 한 생명을 구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전해야 될 생명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영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이 혹자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래도 난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 일들 사실 감당하기 쉽지가 않고 몇 번 해봤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성에 갇혀있는 이들을 구해낸 사람들, 그 소식을 전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나병 환자죠. 나병 환자는 누굽니까? 그 시대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가진 것 없고 가장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잘난 사람을 통해서 그 소식을 전할 수도 있고,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혹은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혹은 돈 많은 사람을 통해서, 혹은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그 소식을 전할 수도 있었으나, 그냥 사람들이 네 말이 진짜 아닐 것 같아 하고 무시하고 평소에 아무것도 아닌 그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결국 중요한 건 나병 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다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죠. 나병 환자라도 쓰시는 하나님, 나병 환자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말재주가 없어요, 나는 아무 가진 것도 없어요, 나는 두려워요, 내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내 얘기를 듣지도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말이 오늘 이 나병 환자 네 분 앞에서는 할 수 없는 얘기라는 것이죠. 내가 오히려 기도를 덜 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고, 그렇게 회개할지언정 나병 환자를 통해서 역사하실 또 그 순종한 나병 환자 앞에서 우리는 다시금 겸손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말을 하지 않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에도 보면 고린도서 1장 27절이 보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했습니다. 여러분이 약한 자입니까? 미련한 자입니까? 멸시받는 자들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한 조건, 열악한 조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 증거자로 온전히 쓰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겐 부담감이 있어요. 내가 이 일들을 언제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분명히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전에 해보다 안 되는 부족함 혹은 나의 연약함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전도 자체를 너무 크게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전도라는 큰 덩어리를 좀 조각조각 내서 하나하나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하고 복음 증거를 못한다면 인도를 할 수 있잖아요. 인도를 하면 그 다음에 교회에서 또 우리 전도폭발팀이 혹은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만 어떻게 해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전도협회 아시죠? 거기서 발표한 내용 중에 뭐가 있냐? 21번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21번의 법칙이 뭔가 하니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기까지 몇 번의 그리스도인과 접촉이 있었는가를 만나서 통계를 내보니까 몇 번이라는 거예요? 21번. 21번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만나더니 그제 가서야 마음을 열려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단번에 무슨 백화점 가서 엘리베이터처럼 쫙 올라가듯이 전도하는 게 아니라 마치 전도는 에스컬레이터예요. 타고선 1층 들렸다가 2층 갔다가 3층 갔다가 4층 갔다가 5층 갔다가 6층 갔다가 하는 것처럼 21계단을
하나씩 21층을 하나씩 올라가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한 그것은 내가 지금 7층이나 8층이나 9층쯤 되남보다 아직 10층이 더 남았네 라고 와서 가시면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즉각적인 반응에 연연하다 보면, 물론 어떤 열정이 있고 사모함이 있다면 내가 전도했는데 저 사람이 거부하네 혹은 안 듣네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너무 전도의 결과에 집착하다가 오히려 낙심하고 역효과를 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또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성경에 보면은 전도에 성공한 사례보다 실패한 사례가 더 많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지 않습니까? 사람의 그때 당시 눈으로 보면 잘 안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대학생 때 CCC 대학생 전도협회에서 같이 일했어요. 근데 CCC는 항상 여름에 전도를 나가는데 특히 거지 전도라는 게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돈을 한 사람이 걷어버려요. 그리고 오직 손에는 뭐만 있어요? 사역만 가지고 전하는 겁니다. 원주 어딘가를 한참 가고 있는데 한 10명이 거지 전도를 하는데 2박 3일 일정이었어요. 한 3박 4일 동안 수련회는 이미 다, 옛날에는 건물이 없으니까 다 텐트에서 3박 4일 동안 치고 수련을 하고, 거지 몰거리인데, 또 그리고서 이미 거지 몰거리인데 거지 전도 여행을 나가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참 몰거리 정말 추라했을 것 같은데, 그러는데 그런 중에 어느 한 공장을 들어갔더니 거기가 알고 보니 소 도축장이었어요. 무시무시한 긴 칼들이 잔뜩 있고 중간에 핏자국들이 벽에 사방팔방에서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거기 쑥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너무 분위기가 살벌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우락부락한 흰, 지금도 기억나는 넌닝구 입은 아저씨가 딱 나와가지고 여기 뭐 들어러 왔어요 딱 그러는 건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복음제 사역들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했는데, 여기 위험하고 바쁜데 우리 바쁜데 왜 그러는 거예요? 나가요 하고 소리를 지르고 나가는 거예요. 막 문정박대를 하고 굉장히 놀래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한 7명이 갔는데 마음이 굉장히 씁쓸하기도 하고 좀 뭔가 허무하기도 하고 뭐 속상하기도 그랬어요. 다들 허한 느낌이 있어서 그 건물에 쫓겨 나온 다음에 있다가 마침 그 가운데서 성악하는 자매가 한 명 있어서 그 자매가 제가 찬양 한 곡 할게요 하면서 아름다운 찬양을 이렇게 불렀어요. 노래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때 받은 은혜와 감동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찬양 한 곡이 아름답게 울려 퍼져서 우리가 다 위로를 그때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끝나자마자 아까 그 아저씨, 우락부락하게 우리를 쫓아냈던 아저씨가 갑자기 나오더니 있는 게 뭐예요? 주고 가세요. 그러니까 본인도 인상은 그렇지만 마음은 그 좋은 마음이 있으셨던 거고, 또 우리가 밖에 나가 막 쫓아냈는데 찜찜한데 밖에서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들리니 마음이 누그러지기도 하고, 또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 거절당했다가 반전이 되어서 신나게 사역내에 그때부터 들어가서 전하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온전히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21번째 중에 어떤 층계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계단마다 곳곳이 여러분 발걸음마다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저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시도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목록들을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큰 일을 한다고 하면 부담스러워서 시도도 안 하겠지만 조각조각 내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꼭 길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소리 지르면서 그 전도지를 나눠준 것도 좋겠지만, 나는 그런 거 잘 못하고 수줍어서 못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내향성이기 때문에 이해해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 이해하는데,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길거리에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이건 못해도 할 수 있는 걸 몇 가지 얘기해 드려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 혹시 이번 주 주보 다 받으셨나요? 혹은 돌아오시는 게 주보 받으실 텐데, 주보를 열어보시면 뭐가 있어요? 태신자 카드가 있어요. 그거 주보 열어보는 거 어려우세요? 어렵지 않죠?
제가 지난주에 끝나고 물었더니, 주보에 그게 껴 있었어요? 그러시는 분들도 꽤 되시더라고요. 주보에 열심히 있습니다. 혹은 나가자마자 태신자 카드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럼 그 태신자 카드를 열시면 다 잘 알 거예요. 3명의 이름을 적게 되어 있어요. 내가 꼭 전도하려는 마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혹은 뭐 주변의 친척이나 멀리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혹은 잃어버린 영혼들, 잃은 양들, 우리 목장이나 가족들, 잃은 양들, 내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서 이름을 다시 한번 적어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제출하면 넣으실 수 있잖아요. 이거는 뭐 성격이 외향성이다, 내향성이다, 나는 뭐 전도 잘 못해요 상관없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이것만도 엄청나게 큰 겁니다. 왜?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도조차도 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태신자 카드 나가실 때 그럼 나가시면 보면은 태신자함이 있어요. 거기 꼭 다 적으셔서 오늘 다 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가면 뭐가 있다고요? 네, 태신자 카드가 있고 태신자함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다 기억합니다. 이를 다 좀 정리해서 엑셀로 정리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오신 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3명 혹은 뭐 10명씩 내도 좋죠. 뭐 다 우리 기도 제목들 아닙니까? 꼭 다 내주시고 돌아가는, 오늘 내가 국수 먹기 전에 태신자 카드는 꼭 적고 내고 가리라.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나가실 때 전도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물품들이 있어요. 그 나가실 때 하나씩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받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받아서 부담스러우면 그냥 집에 가져가세요. 집에 쫙 뿌려주면 우리 남편과 애들이 그거 하나씩 쓰면서 봅니다. 그것도 귀하고요. 여러분 들고 가시면 아파트에 보면 우편함 있잖아요. 거기다 하나씩 넣어주세요. 요즘엔 아파트가 다 이게 시설이 잘 돼 있어서요. 전도대원들이 아파트에 못 들어갑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들 사시는 곳 잘 알잖아요. 그런데 거기 누구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아파트는 내가 책임진다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아파트는요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사시는 아파트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명인 겁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그 동과 그 층의 우편함은 여러분들이 사명이에요. 거기에 꼬박꼬박 주보와 전도지 넣으실 수 있잖아요. 가끔씩 오셔서 이런 거 넣으시면 안 됩니다. 요새는 바로 앞에 경비원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저쪽 관리실에 계시죠. 그거 넣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 정도 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게 전도의 한 5계단, 6계단, 7계단 정도 올라간 거 아닌가요? 21계단 가야 되는데 7단계, 8단계, 9단계 정도 아닌가요? 하실 수 있으시겠죠. 하실 수 있으시겠죠. 마음으로 손 들어보세요. 지금 손으로 들어 안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 아파트에 경로당 가면 전도가 잘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가면 되지 않고 아파트 경로당에 회장님을 꼭 만나야 돼요. 그 회장님이 결정하는데 다 따르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 사는 아파트의 경로당에 회장님들 모르잖아요. 누구나 알아요? 여러분들이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명인 겁니다. 아파트 경로당의 회장님을 만날 수 있는 권한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왜? 여러분들 그 마을의 그 아파트의 주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을 전도팀이나 혹은 이게 우리 보면 지하 1층에 전도위원회 사무실이 있거든요. 제가 있거든요. 거기에 연결해 주시는 것까만 해도 엄청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를 잡으려 할 때에 그 물고기가 많은 곳에 인도해 주는 것만 해도 큰일인 것처럼, 낚시는 안 하더라도 그것처럼 경로당에 있는 회장님과 소개시킬 수 있어요. 목사님 오늘 저랑 같이 가요. 그래서 인사시켜드리면 저는 전도대원들이나 또 이제 반찬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같이 반찬 들고 갈 겁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드릴 거예요. 그 연결만 해드리는 것도 엄청난 일이라니까요. 그거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있으시겠죠. 이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촌 경로문화대학이 화요일마다 합니다. 친구야 같이 가자. 화요일마다 교회에서 밥 준대.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하실 수 있으시겠죠.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좀 차를 몰고 멀리 오신 분도 있습니까? 혹은 지금 영상을 통해 듣고 있는 분 중에 교회에 오실 때 차를 운전하시러 오시는 분도 있습니까? 당부드리는 것은요, 이 전도 주지 기간에 택시 타고 오시면 좋겠어요. 택시를 타면은 왕복 2만 원 혹은 더 이상 들 텐데 헌금하는 셈 치고 택시를 타는데 택시기사 앞에서 타자마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신촌성결교회 가주세요. 어디요? 신촌성결교회 모르세요? 그 신촌성결교회. 그러면 오고 가는 동안에 보통은 짧은 길거리에서 요새 전도하기 쉽지가 않아요. 다 이어폰 끼고 있어가지고 대화가 어려운데, 택시를 타면 내가 택시비를 지불하는 그 거리만큼 2만 원이면 2만 원어치, 만 원이면 만 원어치 택시기사랑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국수 신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맛있는 계란 나오죠. 이 계란 까아 드실 수도 있겠지만 주머니에 넣었다가 나중에 또 갈 때 택시 타고 가시고, 이렇게 아저씨 계란 드세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나온 건데 드실 수 있잖아요. 가능하시겠죠? 이거 택시 타는 거 어렵지 않아요? 택시 다 타실 수 있으시죠? 택시 타고 돈 내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신촌교회 가주세요 하실 수 있으시죠? 일명 택시데이라는 건데, 여러분 이 전도축의 기간 동안에 이 택시를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시를 타면은요, 가뜩이나 주일날 교회 주차장 복잡하잖아요. 또 이제 계속 전도하는 되는 사람들이 많이 오면 더 복잡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주차 공간 하나 비워주는 그 효과도 있으니까 완전 일석이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택시를 타고 오시는 그 은혜, 이쯤 되면 여러분, 목사님 이런 아이디어도 있어요, 저런 아이디어 있어요, 그냥 막 벌써 막 생각들이 막 이건 어떨까요? 막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 것들 하셔도 좋고 또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세세한 거, 굉장히 작은 일 같지만 이거 하나하나가 전도고,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전도, 이 전도 하나하나를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기쁨과 은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광고처럼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할 것은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이 전도 축제 기간에 그래서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도 행사와 또 훈련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 생각할 때 먼저 우리 전도 축제 기간에 우리가 구호를 한번 좀 보면 좋겠는데, 구호가 뭐냐면은 기승전결 영혼구원이에요. 기승전결 영혼구원. 그래서 기도로 태신자를 작정하고 승리를 준비하고 전도에 태신자 초청하고 결신한 태신자 예배하자. 이게 사실 우리 교회학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만든 거거든요. 너무 잘 만들었죠. 그래서 교회학교든 청년부든 그게 뭐가 중요한 거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거 잘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승전결 영혼구원인데, 기는 기도로 태신자를 작정하고, 승하면은 승리를 준비하고 교제하고, 전하면 전도할 태신자를 초청하고, 결신한 태신자 예배하자 합니다. 제가 기승전결 하면 여러분 뭐 하면 돼요? 영혼구원. 기 하면은 그다음 뭐예요? 그다음 하고 승, 전 하면 결. 이렇게 한번 해요. 우리 한번 해 볼까요?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승전결 혼구원. 기도로 태신자를 작정하고, 승리를 준비하며 교제하고, 전도한 태신자를 초청하고, 결신한 태신자와 예배하자.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요. 시간 날 때마다 우리가 기승전결,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기승전결 영혼구원하자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승전결을 또 우리가 맞춰서 행사도 준비했는데, 먼저 기는 뭐냐면요, 기도하는 동안에 태신자를 작정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봐 주세요. 그래서 기승전결인데 처음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잘 보이시나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금 태신자를 이쪽은 작정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오늘 작정할 텐데 작정해 주시고, 또 승은 뭐냐면은 승리로 준비하고 교제하는 거거든요. 승리를 위해, 복음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 준비되잖아요. 그래서 전도자의 날을 10월 21일 날 준비한 것이 있고, 10월 25일, 그러니까 다다음 주 우리가 수요일부터는요, 교회 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셔서 5주간의 전도 훈련과 실습을 같이 안내해 주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속 광고가 나가고 교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해주실 텐데요. 그래서 승할 때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다음에 전할 때는 우리가 같이 전도를 실제적으로 하고 초청을 하는 것이죠. 교구별로 노방전도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마지막 결신의 주간이 있는데,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다 그대로 온전히 결신하고 초대했으면 좋겠고, 또 추수감사절 다음 주일에는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크리스천 뮤지컬 디바라는 공연을 합니다. 이 공연에 해서 내가 전도 대상자에게 우리 같이 교회 가서 점심 먹고 또 이렇게 같이 공연도 보고 그렇게 초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전도위원회는 특별히 전도 식사권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전도하신 분들을, 영혼들을 데리고 오면 그들을 그 결신 카드에
이름을 넣어서 새신자 안내 데스크에 제출해 주시면 그다음 새신자부에서 뭘 주냐면은 그 안내 데스크에 뭘 주냐면은 식사권 2매를 드립니다. 인도자와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드리니까 이 전도 식사권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꼭 오셔서 등록하실 수 있도록 우리 추수감사 주간과 그 다음 주간 우리 그 뮤지컬 공연 있을 때에 그 식사도 하고 같이 공연도 보고 영혼도 구원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이 인생의 홈런을 온전히 날리는 연령 가운데 나도 살고 다른 사람 살리는 그런 인생의 홈런을 날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